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드디어 바다가 갈라지는 홍해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쉬운 길 지중해를 통해서 그 블레셋으로 가는 길로 인도하지 않고 구름 기둥이 이 광야로 이제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했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인도하실 때 쉬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킬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는 그런 길,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또 길이 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함으로 점점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훈련이 되어지면서 영적 전쟁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영적 전쟁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 어려운 길로 이제 인도하시면서도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간다.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죠. 그래서 오늘날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은 우리를 진리이신 말씀 앞으로 인도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빛이 되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나가게 되면 말씀을 읽으면 정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날마다 자기 모습을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 우리의 죄를 그냥 자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또 그거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자백하는 거죠. 죄를 자백해서 우리가 계속 주님 앞에서 씻김을 받는 것이고 또 죄를 자백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기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한다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것이지, 말씀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이 되는 거죠. 우리의 원함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이 기독교 신앙은 주님과 연합해 나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일평생 무교절을 지키는 거, 누룩 없는 이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먼저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항상 말씀하여 이르시되가 이제 처음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돌이켜 이제 숫곳에서 그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쳤잖아요. 이제 돌이켜서 어디로 가게 하냐 하면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고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게 이제 우리가 지도를 보는 게 아니니까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 장막을 치라고 하는 비아히롯은 앞에는 바다예요. 그리고 이제 옆에는 산들, 이렇게 골짜기들, 이런 산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디귿자로 이렇게 막혀 있고 앞에는 바다인 거죠. 그러니까 3절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강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딱 갇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은 바다고 뒤도 이렇게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는, 그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이 거기다가 이렇게 가둬 놓으신 거죠. 그죠? 그래서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러니까 바로는 이제 원래 완악한 거죠. 그대로 두는 거죠.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내가
바로와 바로의 군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대로 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가둬놓은 것이 아니라 아주 우리 사람이 볼 때는 너무너무 갇힌 것과 같은 이런 불리한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바로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렇게 갇혀있고 아픈 바다잖아. 우리가 따라잡아서 다 끌고 다시 와야겠네. 이렇게 보일 만한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미리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런데 내가 그 바로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따라올 거야. 너희들을 잡으러 올 거야.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라는 거죠. 내가 바로와 그의 군대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한번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주님의 연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홍해 사건이. 그래서 이제 5절부터 9절까지를 읽어보면은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로가 볼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안에 이제 도간에 든지야, 우리의 밥이야, 이렇게 보이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이스라엘을 우리들 성깁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다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의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이 비하히롯곁 해변 해변에 그들이 장막 친 데에 이제 미치니라 따라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10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또 바로가 그대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여기에 이제 우리가 빨간 줄을 쳐야 되겠죠.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항상 보는 것에 우리가 익숙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상황을 보면 우리가 두렵죠. 그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말씀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와 군대를 치시고 이제 영광 받을 일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면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눈을 들어 본즉 그 상황을 본 거죠. 지금 막 바로의 군대들이 바로 뒤로 이렇게 따라오는 것을 보니까 11절 12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강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두려워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을 보면 이렇게 지금 여호와께 부르짖지만 이들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자기들의 마음이 두려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것이 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죠. 어려운 상황이 올 때 항상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이 문제를 먼저 볼 때 그 문제가 확 들어오게 되면 말씀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붙드는 것보다 문제 앞에서 그냥 무너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모세의 반응은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다 같아 보였지만 딱 위기가 찾아오면 믿음이 있는 모세와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연히 이제 다르잖아요. 이런 우리의 마음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 사건을 보고 이거는 구원의 사건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나 이게 이제 모세의 훌륭한 점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고난을 맞닥뜨리게 하는데, 이럴 때 말씀을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 눈을 하나님께 두는 자인 거야. 그럴 때는 반드시 기도하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근데 무슨 문제가 딱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딱 보는 자들은 눈에 그 상황이 딱 들어오기 때문에 기도를 못 해요. 정말 기도한다 하더라도 막 그냥 그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해놓고 또 우리가 두려워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거나 이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 홍해를 건널 때 이제 홍해를 이렇게 해서 이제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는 정말 이제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이들이 완전히 이 옛자를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광야 길을 가면서 내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채찍을 맞고 이렇게 인생의 그런 광야의 그런 방황하는 길이 계속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모세는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을 도우심을 받게 되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패턴은 딱 두 가지가 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을 맡게 하시고, 그러나 언제나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우리 삶에서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르짖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이 부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죠.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그때 부어주시죠. 그죠? 그렇게 신뢰하게 되고 또 변화를 기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화를 주실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여태까지와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태까지도 항상 지팡이를 들고 했던 것처럼 이 지팡이는 지금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을 바다 위로 들어 올리라. 주님이 일하시도록. 그죠? 그것이 우리가 이제 하는 일이죠. 실질적인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주님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어 바다 위로 올리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말씀을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입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주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레마의 말씀을 주면 그 레마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서 갈라지게 그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다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래서 실제로 이대로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진압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가서 이제 이렇게 따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과 그 바로의 군대 사이에 있으니까 캄캄하고 이렇게 어두워서 흑암이 있어서 저쪽은 앞으로 나올 수가 없게 일단 바로의 군대를 막아쓴 거죠. 구름 기둥이. 그리고 이제 앞은 밝게 해서 바다를 건너갈 수 있도록. 그래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정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이거는 이제 영화도 많이 보고 이래서 우리가 이 이미지를 그리고 있지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죠. 물이 쫙 갈라지면서 그 바다가 벽이 되고 그 사이에 이제 이렇게 바다가 벽이 됐는데 또 길이 정말 마른 길과 같이 그렇게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마병들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바퀴를 다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제 안 거죠. 근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또 바다 위에 이제 손을 내밀어서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모세가 손을 내미니까 물이 다 덮여서 다 수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바로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그 군대들은 정말 그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다 죽었다. 이것이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 이 바로와 그 군대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물에 빠졌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이들이 이렇게 갈 때 정말 이들이 그런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못 들어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건너가지만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물이 덮일지 어떨지 그거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다고.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들을 하나님이 여태까지 그 재앙을 통해서도 그렇게 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행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심판이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 같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지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셨기 때문에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이제 물에 수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근데 이제 그 고고학자들이
실제로 바다 밑을 다 그렇게 탐색해 본 결과 그런 것들이 다 발견이 됐대요. 그런 병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역사적인 사실인 거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지금까지도 계속 그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보았지만 이 홍해 사건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광야 40년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 갈 텐데 정말 이 리더십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이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모세를 다시 한번 그 권위를 이렇게 높여 주신 것도 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다시는 애굽이 이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2,3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지만 그 뒤에는 다시는 따라오지 않죠. 그러니까 아무도 이것들이 주변에 다 소문이 나서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릴 수가 없게 하나님이 그렇게 딱 이렇게 보호를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고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홍해를 또 큰 사건으로 보면 이제 홍해 사건이 세례다.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그게 우리를 대속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교회에 들어오면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홍해는 이제 세례 사건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물에 정말 물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는 이제 애굽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는 죽었고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는 거.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 속해서 이제 우리가 내 생각, 내 예자 안은 이제 죽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머리가 바뀐 거죠. 주인이 바뀐 거죠. 그죠? 그래서 내 예자, 나로부터 나오는 생각, 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경험과 상식과 지식과 이 모든 나의 생각은 이제 예자란 말이에요.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는 선한 것이 없죠. 우리가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자를 계속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부정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바꾸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주인을 바꾸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세례가 주는 교훈인데 사실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됐고 이 모세의 노래 이제 15장에 정말 천상의 예배를 드리게 됐고 이랬지만 이 예자가 하루아침에 끊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 생활 내내 우리가 훈련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죽는 훈련이에요. 결국은 나의 예자를 죽이는 훈련.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훈련. 그것이 한 번 이례적인 사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훈련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시지만 정말 우리를 편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하시고 믿음을 더 키워주시는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말씀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인도함 또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이제 우리 내내 그 훈련이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지금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이제 이 출애굽기 이 여정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훈련이에요. 나의 예자를 죽이는 훈련이에요. 근데 이것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면 그냥 나는 이제 내 생각은 죽었다. 나는 이미 내 머리는 잘렸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고
또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죠. 그래서 우리의 입을 빌려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을 빌려서 말하고 우리의 손을 빌려서 행동하고 우리의 발을 빌려서 가고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의 머리는 이제 예수님이 돼야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그리스도교인 거예요. 기독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비나이다가 되면 그거는 금송아지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하면서도 예수님의 그 구속사의 시간표를 우리가 이제 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종말론적인 신앙, 주님이 재림하시는 주님이 신랑 되신 주님이 공중 재림하셔서 신부된 우리를 들림받게 해서 같이 올라가고 또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그 대속죄일에 회개가 있을 때 같이 와서 전부 다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열방의 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 앞에 다 돌아왔을 때 초막절 예수 그리스도가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 천년왕국. 그래서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지 않는, 그죠? 그리고 질병도 없고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는 그 종말론적인 거,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그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그 천년왕국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까요? 계속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지만 항상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내가 죽지 않고 나의 원함을 주님에게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금송아지 신앙이고 또 바알 신앙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명확한 천년 왕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우리가 그런 종말론적인 소망이 없다면, 이 땅의 것이 우선이 된다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금송아지 신앙으로 전락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놀라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반드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말씀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것들을 행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그죠?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미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이러이러한 일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다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생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불평하면서 이렇게 나갔지만 모세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라고 또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자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했던 바로와 그의 군대는 물에 빠져 다 수장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에도 항상 주님은 우리를 이런 길로 인도하시지만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또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을 것인가,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앞에 구하면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